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또 맞이하게 되어졌지요. 성탄의 날은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아주 행복하고 축복이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이기에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온 세상이 추리로 말미암아 장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다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 또한 삶의 형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생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내 맘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 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다양한 생각, 다양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사람의 살아가는 형태를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자연과 사람에게만 받기만 하고 남에게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받기만 하고 남한테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안 주면 삐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남한테 주지도 않고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받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 거는 내 거, 너 거는 너 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갇혀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에게 줄 줄도 알고 받을 때는 받을 줄도 아는 사람, 아주 건전한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아는 사람, 기브 앤 테이크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얘기하면 속은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남에게 주려고도 하지 않고 받으려고도 하지 않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기만 주면 또 받는 것도 잘 받고 또 주려고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인간관계, 또한 건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받을 생각을 떠나서 주고만 싶어하고 주고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차원이 조금 높은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제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받기만 하고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또 남에게 주지도 않고 남에게 받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이 기본적인 아주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사람, 남에게 줄 줄도 알고 남에게 받을 줄도 아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한다면 받을 생각을 떠나서 주고만 싶어하고 주고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이 이 삶은 곧 차원이 높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 기대 심리에 못 미치게 되어지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에 대하여 비평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악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 사람은 이래도 이렇게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받을 생각을 떠나서 주고만 싶어하고 주고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수수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면 받게 되고 또 받게 되는 그러한 give and receive, 이러한 생활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도 27절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아주 충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시려고 내게 그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려고, 떠나서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드셨고 배고픈 자에게 기적으로 배를 불리어 주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났을 때에 정확한 빛의 형체를 나타내 주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예리하게 파헤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국률의 성질은 강요되지 않는 것이니 그것은 하늘의 단비처럼 내린다. 이 지상에 그것은 2배의 축복을 내린다. 그것을 베푼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 축복이 된다. 국률을 베푸는 것은 임금의 지위보다 다 위에 있고 왕의 가슴 속에 군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이고 그리고 지상의 권력은 하나님을 가장 닮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국률하심, 그 국률하심은 곧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10장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바로 그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비굴하고 강도 만나고 허물이 있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그런 사람을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며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젊은 대통령으로 큰 꿈을 가지고 일하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괴한의 총탄에 맞아 쓰러져 워싱턴 DC의 윌링턴 국립묘지에 누워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용감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게으르며 나태하지 않고 비열하지 않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용감하게 태도를 취해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현명하십니까? 현명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지 않게 미련하지 않게 둔하지 않게 현명하게 태도를 결정하고 나아가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성실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에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네 번째로 당신은 헌신하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헌신하기 위해 지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헌신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물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1장 20절 말씀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아니한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절을 축하하는 행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헌신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일들은 곧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책에 보면 구두스 성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두스 성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슬픔이 있게 되어졌는데 아내와 자식이 일찍 다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죽음을 맞이해가지고 이 사람은 슬픔에 젖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인지,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깨닫기를 원했고 분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틴은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방문한 사건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주 소홀하게 대접받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피곤해서 그만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졸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속삭이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를 해서 그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이 마틴은 자기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이제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르고 또 달아서는 밝게 비치는 성탄절 아침날 그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놓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게 했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밖을 쳐다보니까 거리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청소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 와서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녹인 다음에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부는 들어와서 자기의 얼은 몸을 녹이면서 따뜻하게 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자신의 몸의 추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청소부가 갔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되어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아주 추근하게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추운 날씨에 어린아이의 발인 바깥으로 나와서 시퍼렇게 정말로 추위에 아주 내놓는 상황이었고 그 여인의 모습도 너무나 허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보니까 아기의 발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자기의 가게 안에 보아두었던 구두가 있어서 어린이 구두가 있어서 신발이 있어서 그 신발을 가져다가 신겨 주었더니 정말 딱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 몸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게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기와 어머니도 나가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을 하면서 나갔어요. 이 모습을 본 이 마틴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자기의 선행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조그마한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어느덧 저녁 기운이 도는 그러한 일몰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저녁 식사를 위해서 이제 빵과 수프 이러한 것을 난로 위에다 올려놓고 데우면서 이제 저녁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바깥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나면서 할머니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막 경찰서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서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왜 어린아이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큰 소리를 치고 난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내 물건을 훔치려 도망가다가 잡혀서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간신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가 손해보게 한 거 갚아줄 테니 이 아이는 놔두십시오 라고 해서 그 할머니는 용서를 해줬고 그 아이도 그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면서 정말 정답게 갈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분에게 찾아오기로 했던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꿈이야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자기 그 할아버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는 소리였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들렸던 소리와 지금 이 소리가 너무나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하는 여인으로, 마지막으로 거지로 당신에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뜻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에 아주 이렇게 펼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큰 사랑의 광채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광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인간들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면 아주 초라한 모습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빛나는 그 광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광채고 그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놀라운 사랑이고 큰 사랑이고 넓은 사랑이고 높은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성탄의 기쁨,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변할 때 이 땅에 평화의 안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되어가는 세상 속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는 세상 속에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남을 뭘 생각을 할 겨를이 어서 지금 내 살 길도 바쁜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고 정신이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반문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조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기념 훈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류를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이 없고 말로 할 수 없거든 눈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한다면 한 가지로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로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돈도 없고 말로 할 수 없거든 눈물이라도 알아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벌어먹기도 힘든데, 여러분 여기에 매여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생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게 될 때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사람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을 넘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아주 작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자로 바뀌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스는 자기의 그 부족에서 쫓겨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쫓겨나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난하고 빈민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자신보다도 타인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가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에 지치고 공고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수많은 그러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있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입니다. 긍휼을 심는 자는 긍휼을 거두고 게으름을 심는 자는 실패를 거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작과 그 반작용의 원리가 있습니다. 초인종을 조금 치면 조그맣게 울리고 강하게 치면 큰 소리가 나는 것이죠. 치지 않으면 소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액션이 없기 때문에 리액션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션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작용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다. 사랑이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푼 것이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손을 펼 수 있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과 함께 기독교의 최고의 덕이죠. 그 중에 으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랑이에요. 사랑. 신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본질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본질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에게는 죽는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바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본질이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였지만 그러나 그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말씀이 되신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의 메시지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빛 가운데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천사에게 사랑을 뺐으면 악마가 되고, 사람에게서 사랑을 뺐으면 짐승이 되고,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의 사랑,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되고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맥킨토시 경이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 무슨 말을 할 듯해서 그의 귀를 그의 입에다 대고 무슨 말을 하나 하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도 사랑뿐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운명하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은 하나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도 사랑뿐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사랑으로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심,
사랑, 진리,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탄절에 복된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